출애굽기 22장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정신을 배워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제일 먼저 책을 한 장 열면 뭐가 나와요? 그냥 무슨 작가 소개나 그런 거 말고 그냥 책 본문으로 가면 차례가 나오죠. 차례. 1장 대제목, 소제목, 그 다음에 몇 쪽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 율법의 차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4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 10장까지는 우리 인간에 대해 관해서 1장 쭉 해서 그거에 대한 차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율법에 관해서는 그 뒤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역시 율법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사장이나 아니면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해석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인간의 관계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밤에 들어와서 때려서 죽였어요. 그러면 법에 위반됩니까? 안 위반됩니까? 참네. 물어보지 말까? 그냥 넘어갈까?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때렸는데 도둑놈이 죽었어. 그럼 밤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법에 위반돼요? 안 돼요? 그냥 맞춰봐. 안 될 것 같으죠? 정당방위. 그러면 낮에, 그러면 그거는 위반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폭행.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 우리 복습하지 말고 물어봐야 이제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이, 그냥 넘어가. 자, 오늘 그러면 재미있는 율법의 정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들만 찾아보려고 한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자,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22장 16절. 자, 우리가 이제 도덕에 관한 법인데, 자, 읽어봅시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며. 지금 혼전순결. 참, 그것도 좀 시대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즘은 참 교회에서 그런 거를 가르치는 것도 참 어려워졌어요. 좀 기회도 없지만 참 가르치는 게. 하여간 그 복잡한데. 어쨌든 결혼 전에 남녀가 결혼했어요. 같이 순결을 잃었어요. 어떻게 하래요? 꼭 결혼하면 된대. 율법의 정신은 결혼 전에 둘이 동침했어? 죽여. 그게 아니고 둘이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라? 결혼하면 된다니. 문제는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절대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둘이 자고 날든 결혼하든 말든 그거야 당사자 간의 얘기지만, 그 시대에 여자가 순결을 잃는다라는 거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창금을 대고 결혼하라는 걸 뭘 율법을 정해,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하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법으로 남자로 하여금 책임지는 걸 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남자는 우리 옛날부터, 우리 옛날 영화도 그러죠. 내가 책임질게 그러잖아.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책임져야 돼. 자, 어떻게 하면 된다? 돈 주면 돼. 가서 이제 아내 삼으려면 지창금 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버지가 안 돼! 내 딸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근데 그때는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남자가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겁탈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
그러면 그 결혼하면 되는데 그 친정 아버지가 내가 저놈한테 왜 줘? 못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여? 그냥 지참금만 내고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참 어렵죠. 그럼 궁금한 거. 그럼 얼마? 얼마 주면 돼?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얼마 정도 주면 될 것 같아? 자, 다시 그냥 재밌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남자 여자가 눈 맞아가지고 자고 결혼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옛날에. 근데 그런 경우는 뭐 10만 명에 한 명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여자들이 집 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선 시대보다 더 엄격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어찌 됐든 저러지 됐든 남자가 그 여자랑 하룻밤을 자서 겁탈을 해서 처녀성을 잃었어요. 그런데 집착금을 주고 그냥 결혼하면 돼요. 근데 아버지가 안 보내. 안 돼. 그러면 지참금을 내야 돼요. 못 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남자가.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남이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강간이나 간음하는 행위가 그 당시에는 돈 주면 되네 그러지만 못 주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몸값을. 자, 그러면 궁금한 겁니다. 얼마 주면 돼요? 합의금은 얼마? 은 30. 이야. 여러분, 은 30이면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잖아요? 은 30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응? 그렇죠. 노예의 몸값이에요. 그러면 노예 몸값이 은 30인데 처녀를 건드렸어. 그래서 합의금을 줘야 되는데 노예 한 명의 몸값을 내야 된다. 은 30. 이 은 30은요. 딱 맞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면 6개월치의 평균 노동 임금에 해당돼요. 그러면 지금 돈으로 치면 1년에 우리가 그냥 일당 가면 얼마 받아? 한 15만 원 받는다고 할까? 10만 원만 받는다고 할까? 모르겠지만 하여간 최저비로 계산을 한다고 그냥 쳐서 하루 일당 10만 원이면 1년에 12달이니 그러니까 한 달에 30일이니까 300만 원, 그렇죠? 310만 원. 근데 그냥 300만 원 치고 1년이면 1800만 원? 그런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00만 원. 365일이니까 그냥 계산하기에 3,500만 원 하면 되겠다. 그치? 나도 참 헷갈린다. 3,500만 원인데 그 6개월 치니까 얼마 정도? 딱 막는 건 아니야. 그냥 시대에서 우리가 그냥 대충 계산할 때 도대체 은 30은 얼마야? 예수님이 팔린 은 30은 얼마 정도의 가치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6개월치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1,500만 원? 그렇죠? 1,600만 원? 1,500원에서 1,600만 원 정도가 노예의 몸값이에요. 노예의 몸값. 그러면 처녀를 건드렸어. 아버지한테 그냥 시집 가면 됐지만 내 저놈한테 못 줘. 그러니까 합의 보고 끝내. 라고 할 때 합의금은 만약에 합의를 못 보면 노예로 팔려간다 그랬어요. 자기 몸값으로 팔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 1,500에서 1,600만 원이 적당하다. 여러분 생각에 맞는 것 같아? 자, 손 들어봐. 너무 많다. 안 많아? 그렇지. 이게 조금 여자가 그 당시에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종보다는 비싸야 되잖아, 그렇죠? 적다. 적어. 그렇지. 적어. 아니, 상식적으로 살아야 돼. 상식적으로. 율법은 상식이어야 돼. 그렇죠? 신명기 22장 29절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하고 율법하고 어떤가? 신명기 22장 29절. 성경에 별게 다 나와요.
여기 답이 나와 정확하게. 자, 띠디디 정답은 자 시작.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정답은 은 50. 그러니까 은 30이니까 50, 1600, 한 2,500만 원. 네? 적당하네, 그죠? 그 대신 데리고 가서 절대 이혼 금지. 어떤 일이 있어도 못 버려. 이혼 금지. 만약에 아버지가 안 주면 요 돈은 아버지한테 내고 결혼은 못 해. 그러나 원하면 할 수도 있겠지. 자, 괜찮네, 그렇죠? 율법이 뭐 그냥 커먼하네. 자, 너 3천만 원 있으면 2,500만 원 있으면 어떻게 한번 해보고 2,500만 원 없으면 꿈도 꾸지 마. 이제 어쨌든 자, 우리는 재미있게 그냥 한번 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당. 예나 지금이나 무당은 있어요. 신접하는 사람. 무당은 18절 뭐래? 사형. 짐승과 행음하는 자. 아우, 이거 참 더럽죠. 짐승만도 못하네, 그렇죠? 완전히 그냥 짐승이 발정 나면은 그거 있죠. 새끼 낳았는데 그 새끼가 크면은 지 어머니 아버지도 못 알아보잖아요, 개들이. 그러니까 막 그냥 거기서 막 이상하게 나가지고 문열이가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떨어뜨려 놨다고. 자식하고 새끼 나면은요, 암놈을 낳으면 쏜놈하고 떨어뜨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짐승하고 행음하면 이건 뭐다? 사형이야, 사형. 아니 그것도 못 지켜서 짐승 보고 그래 그게 침이 흘려져? 그건 사형. 자, 그 다음에 참 성경에 별게 다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연애도요 이미 이때부터 있었어요. 동성연애는 뭘까요? 그 당시에 사형.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0절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제사 지내면 이거 사형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됐습니다. 이방 나그네, 이방의 종이든, 여러분 종을 내가 사왔다고 해도, 노예를 사왔다고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국 옛날에 뭐 흑인 노예 데려다가 막 때리고 뭐 영화에서 보던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자식처럼 대해줘야 돼요. 식구처럼 대해주는 겁니다. 돈도 줘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는 거는 노예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노예 하면은 이렇게 종의 개념이었던 거지. 뭐 내가 함부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종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했잖아요. 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또 특히 이방 나그네들 오는 사람들 이렇게 압제하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은 외국인 노동자들 또 시집 온 그 사람들 있죠? 다른 나라에서 이분들 절대로 학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분들에서 정말 해야 돼요. 저는 특히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미국식 영어를 제가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 다 미국식 영어를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미국식 영어는 ma'am, mom, sir 그래요. Yes, sir. sir이라는 것은 높임이에요. 존경. 그렇죠? 상대 존충어예요. 존경어. Yes, sir. 자, 그래서 sir 이런 거 배웁니다. 여자한테는 ma'am, mom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청소를 했어요. 알바로. 노동자죠. 청소 노동자. 우리 외국인 노동자야. 내가 외국인 노동자. 걔들 안 하는 걸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호주의 나사 우주항공국 거기에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고 엘리트들이죠. 그 자기 방이 탁탁 있을 정도로 연구원이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청소를 하면서 근데 퇴근을 하고 제가 들어가는데 그 나사는 10시까지 저녁까지도 불 켜놓고 연구를 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으면 청소를 안 합니다. 그 방은. 그럼 나는 아싸 그래. 걔가 안 한 거니까 내가 청소를 안 한 게 아니잖아. 걔가 있어서 청소를 못 한 거지. 그래서 불만 켜져 있어라 그래. 아유 한방 패스. 지가 있으니까 내가 안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있으면 뭘 해야 되냐면 쓰레기통은 비워줘야 돼. 아무리 내가 그 먼지 처리기는 안 하고 밑에 베큐um이라고 그래서 진공청소기는 안 빨아들여도 다 카펫이니까. 근데 청소는 그래서 Can I take your rubbish bin? 뭐 이렇게 해서 당신 당신의 그 쓰레기통 가져가도 제가 가져가도 됩니까? 그랬대 Excuse me, sir. 그랬다고요. 저 처음에 호주 가가지고 영어를 막 배울 때 모를 때 미국식 영어를 배울 때 Excuse me, sir.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더니 걔가 깜짝 놀라면서 야 이러고 이게 앉으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네가 나한테 써라고 얘기했는데 써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왜 그랬더니까 너와 나는 프렌드라고 친구라고. 내가 왜 너의 상사냐. 너는 청소하는 전문가고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가. 언제든지 너는 이거 가지고 가. 나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그냥 들어와서 가지고 가. 그건 네 일이야. 나한테 양해 구할 거 없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동을 먹었어. 이야 공부도 잘하는 애가.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 뭐 필리핀에 까만 애가 와서 뭐 이렇게 청소하고 그러면 무시하고 뭐 야 이렇게 같이 가 그러고 뭐 이렇게 뭐 반말 비슷하게 하고 막 그래서 뭐 이렇게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베트남 애라든지 뭐 어디 뭐 다른 뭐 친구들이 와서 일하는 애들 보면 왠지 모르게 우리 이런 사대주의가 있어서 백인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이렇게 좀 동남아라든지 좀 얼굴이 까마면 그렇게 쉽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러지 않더라고. 철저하게. 저는 호주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때 폴리 헨슨이라고 하는 그 생선장수가 총리가 됐어요. 걔들은 막 생선장수 하다가 총리 되고 그러거든요. 걔가 인종차별 때문에 막 전 세계 폴리 헨슨 뭐 그래가지고 시끄러웠는데 제가 호주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인종차별을 당해본 기억이 없어요. 호주 사람도 인종차별 안 합니다. 그냥 정치하는 애들이 중국 애들 너무 많이 들어오고 막 이런 아시아 애들이 나라를 다 장악해 버리니까 그걸 겁먹어서 이민법 방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백호주의 옛날에 했던 거였지 실질적으로 사는 동안에 저는 그런 인종차별이라는 걸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들이 막 호주 애들 차별하지. 걔들을 진짜 무식하고 더러워요. 걔들은요.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아우 저 왜 이렇게 더럽냐 이가 얼굴 하얀 애가 그냥 걔들 막 수리하잖아요. 노동자들 그게 백인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도 노동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로공사하고 뭐 오토바이 고치고 뭐 차 고치고 기름 막 있잖아요. 손에 기름 다 묻었잖아요. 뭐 햄버거 먹으면요 이렇게 막 먹어 손으로 막 쭉쭉 빨아먹고 우리는 막 옆에서 우와 이제 손이라도 좀 씻지 그 기름 새카만 걸 쪽쪽 빨아 그냥 햄버거 이렇게 국물 흐르면 막 손으로 막 쪽쪽 빨아 막 그러고 그 사는 거 보면 우리나라 막 60년대 같이 살아 막 걔들은 전부 수입해 갖고 오니까 호주는 게 자연을 좋아하는 나라라 공장이 없어요. 그럼 전부 수입품이네. 얼마나 비싸겠어요. 냉장고를 세상에 그 코일 냉장고를 산다니까 새 냉장고인데 코일 냉장고를 그게 삼성의 LG예요. 그래서 난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이런 것도 만드나? 내가 태어나서 우리 어렸을 때 코일 냉장고를 봤지 그 뒤로는 다 코일 감춰지고 다 멈춰 있잖아. 옛날 냉장고 코일 감 아세요? 코일 감춰져 있는 냉장고? 몰라? 옛날 냉장고에 보면 뒤를 보면요 이렇게 컴프레셔가 새카만 게 들었고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냉장고 뒤편에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게 냉매예요, 냉매. 그럼 여기 하얘 얼음 성게가 껴갖고 이렇게 옛날에 냉장고가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 뒤에 뚜껑 다 덮어갖고 깔끔하게 하죠. 그리고 성에 얼지 않도록 열 처리 다 해가지고 냉장고 뒤에 만져보면 뜨뜻하잖아요. 그게 성에 얼지 말라고 다 열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성에가 끼는 코일 냉장고 새카만 걸 했거든요. 이게 새 제품이 나와. 새 제품이 삼성께 우리는 그래서 호주 전용으로 만드는 거야. 뒤에 이런 거 다 떼고 왜? 싸게 만들어야 팔리니까.
그런데 한국보다 2배 비싸요. 자동차는 우리나라보다 1.5배에서 2배 비싸요. 왜? 전부 수입의 개들은요. 그러니까 호주 물가가 무척 높아. 그러니까 평민들은 얼마나 가난하게 살겠어요. 걔들 굉장히 가난해.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러지 인종차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걔들은 뭐 물론 우리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았지만. 자, 제가 왜 시간이 없는데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절대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평생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아니 좀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볼 때 목사님의 오늘 이 말이라도 좀 기억해줘서 꼭 좀 여러분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말해주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도 옛날에 다 니들 조상들도 다 거기 종살았어. 그럼 너 니들 밑에 왔다고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율법이죠. 율법은 약빈자 보호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오죠.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예수님의 말씀과 앞으로 여러분의 삶도 굉장히 눈이 열리는 율법의 핵심이에요. 우리 율법의 정신을 배우자고 그랬죠?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24절 제가 한번 지난번에 간단하게 살폈었습니다만 한번 더 봅시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약빈자 보호사상이라고 그랬죠. 약하고 가난한 중에 최고 약한 자는 누구였느냐면 노예예요. 노예, 종. 그 다음에 그래서 10계명 끝나고 바로 종부터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과부와 대표가 과부와 고아라고 그랬어요. 왜 과부가 제일 약한 사람이냐면 얘기 드렸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여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남자한테 붙어있는 존재입니다. 여자가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건 창녀가 되는 거예요. 몸 파는 거. 그것 외에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먹고 사느냐? 남자한테 얹혀 살아요. 근데 남자가 죽어요.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형수 취수권인가? 정확하게 형수 취수권인가? 하여간 뭐 그런데 이제 까먹었습니다만은 뭐냐면 동생의 아내가 죽으면 동생이 죽으면 형이 동생의 아내 누구예요? 제수를 자기의 세컨 와이프로 두어야 돼요. 이게 법입니다. 법이에요. 왜? 안 그러면 제수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나오미에 나오는 그게 그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아무도 안 데려가. 그럼 기업 물은다고 그러거든요. 기업을 물은다. 그러면은 이제 나 싫어. 기업 안 물을 거야.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나 안 가질 거야.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이 아내를 데리고 오는 조건은 뭐냐면 그 동생이든지 죽은 남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져. 여자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의 재산도 다 가지고 내 것이 되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재산도 없어. 뭐 가난해. 아유, 얘 데리고 와서 우리 밥 먹기도 힘들어. 싫어. 그러면 4촌 내려가고 8촌 내려가고 10촌까지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다 아무도 안 데려가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 과부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 몸도 팔 수 없는 정도로 나이 들고 그러면 주워 먹고 사는 거야. 거지예요, 거지. 그래서 이삭줍기. 우리가 연말이면 동전 모으는 거 이삭줍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추수 끝나면 손으로 주워서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주워서 추수를 해. 그러니까 이게 율법인데 낫으로다가 베는데 이게 들어다가 놓쳤어. 그럴 수 있죠. 혹은 쳤는데 쓰러졌어요. 율법으로 절대 주우면 안 됩니다.
손에서 떨어진 낯가리는요 절대 주우면 안 됩니다. 그건 누가 주워가느냐 하면 바로 고아와 과부들이 주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 집 밭이 이렇게 있어서 밀을 이렇게 제가 경작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서 사방에 이 경계, 이렇게 경계는 배서는 안 됩니다. 어디 정도에 되냐면 팔을 뻗을 수 있는 정도까지. 이 안에 들어가서 이걸 가져가는 거는 이거는 절도가. 누가 안식이라고 밥 안 먹냐? 성경의 율법에 먹으라고 그랬잖아. 그게 소를 위한 거겠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거겠느냐? 마찬가지로 지금 내 제자들이 배고픈데 안식일이라고 못 먹어?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요게 바로 이 과부와 고아를 위한 배려입니다. 사회적 배려. 그래서 이걸 이삭죽기라고 하죠. 그리고 나아다들은 절대로 저기에서 안 난다. 그럼 얘들이 그냥 와서 싹 수거해 가느냐? 아니요. 고아와 과부가 이것을 걷어가는데도 손으로만 해야 돼요. 낫을 대면 안 됩니다. 이건 절도입니다. 내 손이 뻗는데라고 해도 손으로 훑어야지 낫을 대서 집에 싸갖고 가는 건 이거는 뭐예요? 절도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때 이렇게 일부러 막 흘려놓고 가죠. 자, 어쨌든 그는 그때 가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다.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만일 그들이 해롭게 함으로 이제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했어. 무시했어요. 화나게 했어. 이들은 불가촉 천민입니다. 이게 무슨 사상이냐면 불가촉 천민이 뭐냐면 인도의 브라만 이 계급 있죠. 계급. 인도의 계급에서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을 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불가촉 손대지 마라. 저 천민하고는 건들지 마라. 괜히 건드려가지고 너 부정해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고아와 과부는요 건들면 안 돼. 깽판을 쳐도 건들면 안 돼. 그냥 깽판 치면 옛날 우리 거지들, 옛날에는 그 상위 군인들, 우리 옛날에 거기 갔다가 월남 가가지고 상위 군인 데 갖고 오신 분들은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막 이렇게 손 하나 없어갖고 갈고리 갖고 그냥 막 휘젓고 막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 상위 군인들 굉장히 무섭다고 그랬거든 옛날에.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깽판을 치고 막 난리를 쳐도 고아와 과부는요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기도할 때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매일 스토킹을 하잖아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길에 가가지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은 재판장이 저놈 갖다가 구류를 시키든지 종을 불러다가 저기다 뭐 갖다가 때리든지 그렇게 못한 이유가 불가촉 천민이라 그런 거야. 그냥 이 과부가 땡깡을 부리는 거야. 땡깡을 부려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 그렇게 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 나의 마지막에는 너의 믿음을 보겠노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관 같은 분이 아니다. 이렇게 과부처럼 땡깡 부리고 난리를 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까짓거 뭐가 무서워? 고아와 과부가 힘도 없는데 뒤에 조용히 불러다가 난 주워 박으면 안 돼? 자, 왜 안 되느냐? 엄청난 이 불가촉 천민들은요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우대권을 가지고 있어요. 부루마블 게임, 옛날에 어릴 때 부루마블 게임 아세요? 막 게임 하다가 어디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거의 내가 끝나게 됐어 게임이. 그때 짠 하고 우대권을 내놓으면 돈을 안 받고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들은 우대권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우대권.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울어.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로 들어주신대.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어떻게 갚아주냐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누가 직접?
하나님이 누구를? 고아와 과부를 해야 한 사람을 내가 직접 죽여서 네 마누라는 과부를 만들고 네 자식은 고아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너 고아와 과부만 건드려? 그럼 네 부인은 과부 되고 네 자식은 고아 된다? 얼마나 무서워.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건들면 안 돼. 왜? 율법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약빈자 보호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가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이 약한 자 그리고 인간의 도리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상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정신을 배워야 된다. 여기서 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기본이. 그리고 오늘날 이거에 맞는 우리가 정신을 가지고 이것은 옳다 아니다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간하는 자, 짐승하고 간음하는 자는 죽여라. 하나님은 죽일 만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시대는 죽이면 안 되죠. 누가 수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사람을 사형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그건 죽일 만큼 무죄요. 동성연애, 이건 죽일 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무당, 이건 죽일 만큼 싫어하시는 거야. 이것을 오늘 시대의 정신을 배우라는 거죠. 오늘 시대 무당이라고 오늘 여러분 저는 저녁에 이 말씀 듣고 칼 들고 다니면서 무당들 다 찔러 죽이고 왜 그랬냐? 율법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바로 여러분이 이제 사형당하고 이제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그 어떤 장로님이 참 무식해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양 한 마리를 얻어 염소를 한 마리 주워와가지고 수련회 장소에서 각을 떠서 제단에 불을 붙인 거야. 율법 시대 이렇게 했다라는 걸 이제 애들한테 직접 보여주려고. 어이구, 전국에 난리가 났죠. 동물 학대로.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시대 그래 율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 양을 잡으면 됩니까? 양고기는 먹지요. 안 먹습니까? 그러나 동물복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죽일 때 죽이더라도 가장 안정되고 안 아프게 죽이게끔 법으로 정해 있어요. 그거 율법처럼 한다고 잡아다가 목매가지고 칼로 푹 찌르면서 바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 순간에는 어때 은혜 될지 모르지만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가는 거야. 그 눈앞에서 목 따가지고 피 터지는 걸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 애들 정신과 가서 치료받아야 되고. 시대가 달라. 구약시대에 정신을 배우라고 그랬지 누가 율법을 그대로 하라고 그랬는 거야.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해. 용감하면 주변이 힘들어지죠. 지혜를 얻으셔야 돼. 제발 말씀 속에서 사셔야지 무식하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주변이 힘들어져. 어찌됐든 무섭죠? 이게 율법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이 얘기가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사야라든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사야에서 시간 없으니까 그냥 찾지 말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들이 매일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해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겠다. 왜요?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네 손에 피가 가득해. 어떤 피가 가득한데요? 노동자들 이런 지금 과부와 종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학대하고 했던 것들을 네 손에 피가 가득해서 네가 죽었다 깨어나도 난 네 기도 안 들어주신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과부는 기도도 아니고 그냥 울면 바로 증당하신대.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배우라 그랬죠. 하나님은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한 자의 편이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의지할 것 없는 자의 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네 것이야. 누가 천국을 가질 수 있어요? 가난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거야. 바리새인과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많이 가졌어. 이 땅에서. 그래서 천국이 없어. 그래서 사두개인이 찾아왔잖아요. 어떤 저기가 찾아왔잖아요. 율법학자가. 그래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예, 다 지켰습니다. 그래? 잘했다. 한 가지가 부족한데 뭡니까? 네 재산을 다 팔고 날 따라. 너의 13번째 내 제자로 만들어줄게. 받아줄게. 파격이죠. 지금 우리식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된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근데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뭐였느냐면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돈 있으면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는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낙타 바늘도 구멍에 들어갈 수 있다. 저 부자를 다 버리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지금은 제가 돌아갔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를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말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그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냐,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냐, 이렇게 학자들마다 말이 많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니고데모라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는 아니래도 많이 팔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품을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쨌든 그것까지도 너무 멀리 가. 우리는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해서 큰일 났네, 나 은행에 몇 억이 있는데 나 그럼 천국 못 가나? 이걸 다 갖다 팔아야 천국 간다는 건가?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어라. 돈을 의지하지 말고, 네 가진 건강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앞에 네가 가난하게 나와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팔으라고 하면 팔아야지.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13번째 제자를 받아주실 때에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야. 여러분들한테 절대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 들으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 목사님이 내 재산 팔으라, 바치란 얘기. 치지 마요. 갖다 줘도 나는 힘드니까. 그런 하나님이 팔으라고 하면 본인이 결정해. 팔아야 되면 팔고 말아야 될 건 말고. 나는 여러분 재산에 관심이 1도 없어요. 여러분 재산에 나는 0.01%도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헌금 많이, 아니 난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는 거에 0.1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내가 왜 여러분 돈에 관심을 가져?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 저는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목사로서. 하나님이 다 팔으라면 파세요. 그렇게 해서 13번째 제자가 된다고 하면 다 팔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신다고 믿음대로 주셔야, 분량대로. 우리는 뭐 해야 돼? 순종해야지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자, 오늘 지금도 역시 세상에 권력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잘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게 그냥 정답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셔요. 왜? 그냥 네 능력 갖고 살아. 네 돈 갖고 하고 너 잘하잖아. 뭘 하나님이 필요해? 응? 그런 사람은 기도도 안 해. 그런데 누가 기도하느냐? 이 과부처럼 이 재판장이 나 안 살려주면 내 이 억울함을 못 풉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시대도 똑같아. 우리 정신을 배우는 거랬죠? 하나님은 뭐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약하고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인생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가난해졌구나. 하나님 내 기도 잘 들어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세상이 여러분 참 엄청난 진리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내 옆에 계시고 나의 모든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인지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고통당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옆에서 다 보고 계시고 판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그냥 우는 것만으로도 들어주신대. 기도 안 해도. 근데 내가 남을 막 해코지하고 해를 가하고 지멋대로 커가지고 막 그 사람은 뭐 기도 그럴 리도 없지만 뭐 40일 작정하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러죠.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뭐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키우는 것도 아니지. 다 커서 뭐 지들 사는 건 지들 알아서 하니까 별로 크게 막 할 건 아닙니다만 이제는 다 커가지고 이제 지멋대로 가니까 상관은 없는데, 키울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공평한 재판장이 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 둘이 싸워갖고 와. 그럼 내가 분명히 들어가지고 누나가 잘못한 거거든요. 혹은 뭐 아들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주 객관적으로 일도 누구에 치우치지 않고 판결을 해주면 그냥 들으면 되는데, 나를 공격해. 아빠는 누나만 좋아하고,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막. 나는 정말 정의롭고 공평하게 정말 내 아들 딸이라고 생각 안 하고 판결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야. 얘 편을 들면 얘가 승질내고 얘 편을 들면 제가 승질내가지고 이게 난 제일 어렵더라고. 참 판결해 주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애들 입장이 돼서 봐요. 아니 이거는요, 애들이 크니까 내가 그걸 알겠어요. 와이프랑 싸워요. 뭐 부부싸움은 저희는 뭐 잘 안 합니다. 뭐 그렇게 진짜 그냥 여러분들 대놓고 하는 얘기 아니라 1년에 뭐 그렇게 안 해. 우리 집은 뭐 크게 부부싸움을 안 하는데, 근데 뭐 어떻든 간에 문제가 생겨서 억울한 일이 당하자 내가. 그러면은요, 둘이 막 서로 얘기하다 뭐라냐, 애들한테 물어볼까? 누가 잘못했는지? 그런다니까. 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뭐라 그래? 그러면 이제 똑같아. 니들 어렸을 때 아빠한테 그렇게 했지. 니들도 좀 당해봐. 야, 엄마가 이렇게 해서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이거 갖고 화를 낸다? 이게 화낼 일이니? 그럼 이제 걔들도 이제 난감하지. 이제 아빠는 남자라 그래.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아니, 그러면 아들은 또 뭐 이게 나중에 크니까 또 아들은 아빠 편, 딸은 또 엄마 편으로 갖다 붙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공정한 건 없어. 그죠? 야, 그래 나 심하면 그래. 야, 그러면 그 애들하고도 안 되면, 야, 그러면은 처갓집은 저기 갖다 물어보자. 자기네 언니한테 물어봐.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게 화가 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은 아니 우리 집 얘기를 뭐 언니한테까지 물어봐. 그래. 아니 답답하니까 그렇지. 이게 뭐 할린 일이야. 뭐 그러면서 뭐 그래. 그렇죠.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이 많아. 억울한 일이. 그리고 누가 좀 공정하게 재판을 해줘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고아와 과부의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를 건드려? 그럼 내가 너를 이런 분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건 정말 인생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너무 고맙지 않아요? 억울한 일 당해도요, 그냥 마음이 좀 풀려. 왜? 하나님이 다. 근데 또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면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잘못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객관적으로 보면. 꼭 여러분이 피해자가 된다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남에게 상처를 여러분이 준 것일 수도 있어. 근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이게 정말 깊어지면 정신적인 문제까지 오는 거야. 피해의식, 과대망상.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 다른 사람들이 다 날 해코지 하려고만 해. 나는 뭐 그냥 늘 뭐 어릴 때부터 뭐 당하고만 살았어. 모든 사람.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때 이렇게 나가면 이제 과대망상의 피해망상. 이게 더 깊어지면 정신 분열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약을 좀 드시고 기도도 좀 받으시고. 근데 또 정신과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정신과 약 좀 드세요. 드실 분들은.
아이고,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정신적 문제가 왔어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왔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리장애, 인격장애가 왔어요. 피해망상, 과대망상이 왔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올 수가 있어요. 우울증도 올 수 있고.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진짜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많지 않은데 귀신 들린 경우 있어요. 영적인 문제. 그거는 기도받으면 돼요. 그거는 기도받으면 돼. 근데 그거 말고 상처,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받았던 상처, 트라우마, 어릴 때 성폭행 당해가지고 받았던 상처, 또 어렸을 때 학대, 혹은 자기의 그런 기질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인생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면, 어떻게 치유하셔야 되느냐면, 말씀과 기도로 꾸준히 나를 바꿔가면서 주님 안에서 영적 치유, 내적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이건 쉬운 건 아닙니다. 차근차근 계속 받으면서 변화돼야 돼.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반드시 됩니다. 내적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울러서 정신과 약을 드셔야 돼요. 지금 정신과 약이 너무 좋아요. 잠 못 자가지고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라고 불면증에 막 시달려가지고 눈이 해롱해롱한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해.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받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 왜 그러고 있어? 약 먹어. 약 드세요. 약 드시고 푹 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 약은 날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어떤 도구일 뿐이지 그게 날 치료 못해. 정신과 약이나 정신과 의사나 상담은 절대로 나를 좋아지게 순간적으로 만들 수 있어도 치료는 못해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도 해주시지만 많은 부분은요,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당해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치유돼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갑자기 귀신이 쑥 들어온 건 갑자기 귀신을 싹 빼내면 제정신인데 수년 동안에 어릴 때부터 학대를 당하고 여러 가지 피해와 상황에서 내 자신이 계속 상처를 받아가지고 가슴이 골마진 거는 여러분 병원 치료도 그렇잖아요. 급속하게 모은 거는요, 약 맞고 항생제 마시고 갑자기 폐렴이 급하게 왔다. 그럼 입원해가지고 항생제 넣고 약 먹고 그래가지고 얼굴 노래질도록 강한 항생제 써서 치료해야 되지만 만성적인 질병, 무릎이 허리 한 30년 아팠어. 허리가 이게 좀 한 20년 아팠어. 그래가지고 디스크가 나오고 여기가 붙었어. 여러분 그게 그냥 단순간에 기도 한번 받으니까 갑자기 척추가 쭉 펴지면서 거기에 갑자기 척추액이 막 들어서고 무릎이 갑자기 애기 무릎으로 막 되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천천히 서서히 만성적인 건 그걸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야. 이게 세상의 그냥 원리예요. 이치예요. 갑자기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여러분 갑자기 무릎뼈가 없는데 기도받고 무릎뼈가 막 생기고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막 떠지고 갑자기 30년 동안 내가 눈을 못 봤는데 오늘 기도받았더니 눈이 팍 떠지고 이걸 갖다 뭐라고 불러 우리는? 기적이라고 불러. 기적. 30년 눈병이 났는데 서서히 눈이 좋아지는 건 기적이라 안 해. 치유라고 해요. 치유. 근데 갑자기 눈이 막 떠지고 키가 막 30cm씩 자라고 이건 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도 이 사역을 하실 때 기적은 몇 번 안 옮겼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차근차근 제자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서서히 변화돼요. 예수님이 그래 능력 있으면 제자들 불러다가 기도 한번 딱 해줘가지고 얘가 갑자기 싹 돌아서가지고 능력자 되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제자 훈련이 뭐 필요해? 그냥 다 한 번씩 안수만 해줘갖고 제자 만들어 버리지 뭐. 그죠?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신 적이 없어요. 사단이 돌로 떡으로 만들어 볼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했지만, 그거는 그 순간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고파서 기진하니까 정말 필요해서, 기적이 필요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외에는 예수님 다 도시락 사서 드셨어요.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니까 야 베드로야 돌 좀 주워와라, 밥 먹자, 하나님 떡이 되게 해주옵소서, 뻥 먹자, 이렇게 안 하셨다고. 다 헌금 받아갖고 가룟 유다가 헌금 관리해갖고 빵 사갖고 오고 음료수 사갖고 와서 먹고, 사마리아 그 여자 만날 때 왜 혼자 예수님이 사마리아하고 둘이 있었어요? 여인하고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떡 사러 갔어요. 빵 사러. 그때 예수님 더우시니까 예수님 여기 시원한 그늘 그 우물가에 앉아 계세요. 저희들 빵 사갖고 올게요. 그러고 가서 빵 사러 갔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잖아요. 이것처럼 기적이라는 것도 필요해.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적만 바라지 마시고 진짜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게 기적이야. 눈 뜨는 게 기적이지만, 여러분들이 갑자기 죽었다 살아나는 게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게 기적이라고요. 이 바뀌고 변화되는 건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갑자기 확 변했습니까?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공사 중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 변했어요?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다 자유롭고 이 세상이 다 천국이고 그래요? 저도 공사 중이에요. 저도 공사 중. 저도 여러분 앞에서 다 아는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 나 죄와 싸우고 내 욕심과 맞대니까 땡 아니에요. 진짜야. 내 욕심하고 싸우고 설마 목사님도 그러시기 나도 그렇게 싸워. 끊임없이 싸운다니까. 난 내 생각엔 죽을 때까지 싸울 것 같아. 돈 앞에서 무너지고 명예 앞에서 무너지고, 그러고 그냥 또 앉아가지고 주님 내가 이제 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것처럼 은혜 받아갖고 야 이겼어 그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렇게, 저는 계속 지금도 그렇게 싸워요. 우리는 그렇게 바뀌는 게예요. 서서히 예수 닮아져 가는 거지 한순간에 기적이 빵빵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 얘기하다가 이렇게 귀신 쫓는 얘기 다 나왔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병원을 의지하라는 거 아닙니다. 약을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하면 약 드시라고요. 필요하면 병원 가세요. 왜? 하나님이 의사를 뭐하러 두셨겠어요? 의사를 왜 만드셨겠어요? 다 하나님의 방법,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병원인 거죠. 그것만 있었던 거 아니랬죠. 그 병원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병원 다니고 목사님 기도는 필요 없겠네요. 하나님이 병원을 통해 다, 병원과 의사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병은 하나님이 고치세요. 그런 도구와 평안함을, 잠시적인 평안함과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이 완전히 날 치료하실 수 있도록. 이것이 잘 조화가 돼야지 무식하게 살면 안 된다. 제발 무식하게 살지 마라. 가끔 신앙 좋고 믿음 좋다고 그러면서 무식하게 나는 병원도 안 가, 복수가 이렇게 찾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럼 진짜 고쳐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 죽어요. 그럼 안 되잖아.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사가 말기라서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 나 이제부터는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살 거야. 집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좋아요. 나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세상 의술도 여러분 믿으시고요. 의사도 믿으시고, 조금 좀 힘드신 분들은요, 아까 정신 얘기하다 그런 거예요. 정신과 약 드셔요. 저도 옛날에 공황장애가 오고 아주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7, 8년 전이에요. 아시는 분들, 옛날 분들은 아세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들 때 저도 정신과 의사를 만나본 적이 있다니까. 정신과 의사랑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봤어요. 한 30분에서 1시간을 상담해 주더라고, 초지는.
그래가서 뭐 여러 가지 검사도 해주고 편안한 소파에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냐 뭐 그래서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잠을 못 자는 거였어요. 불면증. 너무 잠을 못 자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시계부터 치우세요. 안 자는 것 같지만 다 자는 겁니다. 제 환자들 많이 봤는데요. 다 못 자고 왔다는데 다 자요. 푹 못 잤다는 얘기지. 사람은 잠 안 자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 시계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몇 시간 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잠자는 거 분리하시고요. 뭐 이런 얘기 해주더라니까. 앉아갖고 불면증 때문에 제가 갔어요. 뭐 다른 건 다 이기겠는데, 공황도 이기겠고 뭐 혼자 견디겠는데, 아이고 잠을 못 자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 아이고 무슨 목사님이 정신과 의사를 만나요, 믿음 없이. 그때 내가 영이 제일 맑았어. 제일 은혜 많이 받았고. 왜? 잠 안 오니까 맨날 여기 앉아갖고 울고 기도했다니까. 잠 안 재워주시는데 뭐해. 그냥 밤새 철야 여기서 살다 죽어. 너무 힘들면 막 사무실 실려가고 저기로다가 응급실에 가고 막 그냥 막 심장 막 뛰고 막 그냥 사람 뭐 뒤집어지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과도 가봤다니까. 약도 받았어요. 근데 그 순간 그러더라고요. 목사인데 약 먹지 말자. 어떻게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 찾아보자. 내가 평신도라면 여러분 같으면 꼭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목사라서 난 안 먹었어. 내가 성도였으면 먹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시고 그런 병을 걸린 사람이 참 많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고 어떻게 치유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너무 제 인생이나 삶도 완전히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바뀌어지고 내 인생에서 하여간 가장 제일 좋았던 시기가 그 시기였어요. 제일 힘든 시기였고 한 3년 했거든요. 3년 걸렸거든요. 그 3년 기간이 내 인생의 가장 힘든 기간이었지만 나를 완전히 바꿔놓는 시간이기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무식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율법의 정신을 배워라. 그러나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역사하시는지에 맞춰야지 막 지금 양 잡아가지고 목 잘라갖고 예수님의 피를 한다고 그런 거 막 한다든지 나는 뭐 예수님 믿습니까? 난 병원도 안 가고 나 막 복수가 차는데 나는 버틸 거야. 그럼 진짜 나라고요. 그럼 믿음 해줄게.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자기가 믿음 좋은 것처럼 그리고 남 정죄하고 너는 막 믿음 없이 병원 다니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과야? 기도를 해야지. 막 이렇게 남이나 판단했었고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그거는 진짜 천벌받을 일이에요. 판단하지 마세요. 목사도 정신과 갔다 왔다니까. 힘들면 갔다 와요. 못 먹으면 수면제 반알 먹고 자. 몇 평생 먹으래? 목사님 정신과 약은 평생 먹으라는데.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냐면요. 이 약 먹다가 내성 생기면 저 약으로 바꿔요. 그 대체약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무슨 뭐 특별하게 무슨 식이병 이런 거 아니고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요. 내가 볼 때 기독교인 중에 30%가 불면증이고 공황장애고 정신적인 문제 있어요. 교인 중에 30%가 있다고. 우리 교인을 봤을 때 그래 내가 볼 때 신방 다녀보고 상담해보면 한 30%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요 뭐 힘들어 뭐 하나님 다 지켜. 그러니까 제발 그런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비판하지 말고 자기 신앙 자기가 그냥 지켜. 본인이 안 그러고 자기 잠 잘 자고 자기 하나님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세요. 내가 병원 다닐 줄 어떻게 알았어? 나 같은 사람은요. 저는 정말 외향이 100이에요. 외향이 100. 무슨 남 얘기 갖고 나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 갖고 나 마음 상하지 않아요. 전 그런 사람인데 사람 대인기피증이 생기더라니까 무섭고 사람 많은 데 가면 심장이 벌렁거리 얼굴 빨개져서 이마트를 못 갔어요. 너무 심할 때는. 사람이 그렇게 돼요. 널 절대로 여러분 남 판단하시면 안 돼. 절대로 남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네 신앙은 자기만 지켜. 하나님 앞에서.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왜 흥분을 했는지 나도 몰라. 가끔 이래. 뭐 들을 사람이 있어서 그랬는지 하여간 왜 흥분했는지 나도 모르지만 하여간 흥분을 해서 오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고아와 과부. 남들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아 됐지. 그러니까 네가 과부가 됐지.
라고 비판하는 그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은 누구하고 열심히 놀았느냐 하면 창기들하고 놀았어요.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는 창기들이 많았어요. 아유, 예수님은 뭐 창녀들하고 놀아. 무슨 예수님 총각이 이게 뭐 이상하네. 그렇지 않아요? 그때 창기는 과부가 안 되는 젊은 자들은 다 창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이걸 모르고 예수님이 창녀들하고 창기하고 뭐 놀았어. 뭐 이런 지금 시대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큰일 난다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누구?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정죄하시고 판단해 주신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의 좋은 심판관이시다. 재판관이시다. 억울한 일 당하면 그저 여러분 원통하지만 예수님이 다 하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아버지가 내 편 들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편 들어주면 끝나는 거야. 굳이 뭐 걔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한테 돈 얼마 뭐 버려. 그 있다가도 없다가 없는 게 돈이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인데 이것 때문에 상처하지 그냥 너 가자 그냥 이렇게 되면 마음이 편한데 그것 때문에 또 막 이러면 잠 못 자는 거야. 이러면 또 정신적 문제 오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거 생각하시고 항상 여러분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편히 되어 주시고요. 절대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연약한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